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긴 한데 각 대학마다 교수님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 상대 평가로, 어떤 교수님은 절대 평가로 A, B, C 등급을 매기죠. 상대 평가는 남들과 비교를 해서 점수가 정해지고요. 절대 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점수를 매기는 척도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점수, 감사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어떤 등급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에도 상대 감사와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 감사에 머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조금 더 나왔어. 그러면 감사하고,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좀 평안해. 이게 상대 감사죠. 상대 감사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오늘이 좀 나아서 감사하지만 내년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우리 집이 좀 못하다 생각이 들면 감사가 또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 감사의 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상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무엇일까요? 절대 감사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절대 감사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부정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뭐가 없고 뭐가 못하고 이런 히브리어로 로라는 영어로 not이라는 이 부정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압박 가운데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뼈아픈 실패의 소식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나무에서 열매가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가 다 실패가 됐어요. 농사를 못 짓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목축인데 양도 없다고 말하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6가지 결핍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경제적으로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통장 잔고는 없고 건강검진 결과는 좋지 않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사업은 앞이 안 보이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40일 동안 블레싱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도 없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결과로 말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성실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의 상태고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실패로 점철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죠?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결과 없어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뭐죠? 절대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건 상대 감사입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겁니다. 절대 감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절대 감사가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끕니다. 상대 감사는요,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년보다 나아져도, 남들보다 멋져도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고, 정체될 수 있고,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 감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절대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기도를 심고 감사를 거두는 블레싱 40일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과 회복의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묵은 문제의 실마리가 보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막막한 자리에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 못하는 건가요? 감사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건가요? 네, 상대 감사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요구하는 절대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가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상대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대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1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를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다 없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보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더 잘 삽니까? 왜 저 나라가 더 강대국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겁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악인은 득세합니까?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상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1장, 2장을 지나면서 3장 말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상대 감사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극한 고난 가운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에 집중합니다. 거두어 가신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신 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다 거두어 가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셨다면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결과물, 거두어 가신 결과물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절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책 많이 쓰신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십니다. 이민 목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부임하셔서 참 목회를 잘 하셨는데 섬기던 교회에 성도 몇 분에게 소송을 당했어요. 결국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더 큰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이민교회의 그 센터 처치와 같은 귀한 존경받는 교회로 일구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쓰셨던 기독일보 칼럼, 실명으로 쓴 칼럼이라서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목회자로서의 제 생애가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손 위에 더해진 것은 엄청난 변호사비였습니다. 저의 가족에게는 큰 빚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저는 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수치심에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는 것 같아서 외출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택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한 주일에 한 편의 감사에 관한 글을 써서 일부에 보냈습니다. 제가 드린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실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실패를 깊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무엇이 제게 부족한 것을 알도록 도와줬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실패의 아픔을 겪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글을 계속 쓰는 중에 날마다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반면에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어느 쪽에 발을 담그느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감사에 발을 담그게 되면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망에 발을 담그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할 때마다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소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응답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질적인 감사, 절대 감사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창일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간증들 가운데 결과물 때문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제가 놀란 것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짧은 두 편의 감사의 제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싱 40일 새벽 기도를 잘 마무리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점점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님을 깨닫고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고백했다. 블레싱 40일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선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 좋은지, 교회 출입문을 열고 2층 본당으로 들어갈 때 들리는 찬양 소리만으로도 앉아 기도하지도 아직 않았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난 안도감과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충전이 됨이 블레싱 기도로 심고 감사로 거두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늦고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다시 일어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친 영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감사의 제목이 이런 감사였어요. 저는 너무 이 글들을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의 모든 고백들이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구나.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절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감사는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기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의 평안만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19절 반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현재의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다가 미래의 높은 곳을 향해서 시선을 높이 들고 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아무런 열매, 소출, 결과물 없습니다.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절망이에요. 근데 눈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위를 봅니다.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산지, 고지를 바라봐요. 고난을 딛고 일어선 후에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뜻합니다. 높은 산 위에는요, 그 고지에는 맹수도 올 수 없고 적들도 침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적 고도를 뜻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19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발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사슴의 발처럼 바꿔주신대요. 여기서 사슴은 정확하게 산양입니다. 절벽을 뛰어다니는, 가파른 암벽을 뛰어다니는 산양. 발이요, 그 절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동물은 그냥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슴은 높은 봉우리에서, 절벽에서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안한 가운데 올라가요. 유유자적하게. 영적 근육과 균형 감각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길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는 타락자를 하지 않거든요. 성공의 자리에 가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성공의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산지에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을 바꿔주세요. 사슴의 발처럼 바꿔주시면 고지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은요, 낮은 평지에서 소출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쓰디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사슴의 발로 연단되는 거죠. 영적 근육을 키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가게끔 만드셔요. 거기에서 새로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과 결과물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평지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마치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킵니다. 사슴의 발처럼 그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슴의 발처럼 바꾸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헬리콥터 태워서 높은 곳 산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발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바꾸십니다. 충분한 영적 근육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높은 곳으로 거뜬히 올라가게끔 만드십니다. 지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험한 산지 같습니까? 녹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밟고 올라서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상대평가로 우리를 점수 매깁니다. 너 가진 거 없지? 너 실패했잖아. 너 B야, 너 C야, 아니 너 F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우리를 보십니다. 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그렇다면 너는 A+야. 너는 합격이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 음성 듣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